찬송가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에 대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이 자연 속에 있는 곤충과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주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제대로 없다면 삶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앙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왜 있어야 합니까? 신앙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재능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철저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와 같이 있을 때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옆에 없으면 두려워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알아서 이 아이가 누리는 생각하는 안정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다가와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과 지혜가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비록 곤충과 짐승이지만 삶의 지혜를 가지면서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이 곤충과 짐승들도 생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곤충들도 본능적으로 짐승들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본능과 내 재능과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환경도 이겨갈 수 있고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니 25절의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하십니다. 이 개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준비하는 지혜. 네. 여기에 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카탄이라 하는 말인데 약하다, 보잘것없다,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개미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약해요. 제약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가 생존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는 여름에 부지런히 곡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올 때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화책에 나오는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처럼 개미는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저축하는,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생활비가 일정한데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활비를 아껴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직장을 잃거나 건강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끼지 않고 마구 낭비하고 소비해버리면, 저축치 않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힘든 상황이 올 때 낭패를 당하거나 힘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난을 대비한 준비, 육체의 쇠약함이나 영혼이 약해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10처녀 비유에게도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과 등을 넉넉히 준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6절 같이 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씹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했습니다. 이게 이 사반이라 하는 말은 쇠판님 하는 말인데 토끼나 혹은 생쥐나 산바위 너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산바위 너구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해 계곡에서 헤르몬 계곡 사이에 서식하는데 아주 토끼만하게 생겼고, 그리고 발끝은 없지만 넓은 발톱을 가지고 이런 바위를 잘 다니는 그런 이 산바위 너구리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발굽이 발달돼서 미끄러지지 않고 바위를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반이 이런 바위 틈 속에 숨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힘센 그런 포식자들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산 바위 속에 숨어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의 권력자나 돈이나 그 어떤 환경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삶의 반석과 내 인생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의 지혜는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었어요. 리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들은 함께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철을 따라 옮겨다는 철새들도요, 굉장히 질서 있게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질서와 규율을 지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서 질서를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메뚜기는 리더자가 왕이 없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질서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마뱀을 세마이트라고 말하는데, 이 세마이트란 말이 이 번역의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도마뱀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금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도마뱀이든지 금이든지 간에 신비한 것은 이게 이 고대 시대, 성경 시대 왕궁에조차도 이 도마뱀이 이 왕궁 안에 들어와 있고, 왕궁 안에조차도 거미가 어디에서 나타나서 거미를 치면서 거기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철저하게 보안이 있고 보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뱀이 글로 들어가거나 거미가 그 왕궁 안에 들어가서 거미 줄을 치면서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고 생존 본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비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도마뱀이다 혹은 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본능과 지혜가 있는 이 도마뱀과 거미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만왕의 왕 만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을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존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미리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